상막에 뜬 온 땅에 연두색 새 옷을 입혀주시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온 선야를 수놓아 생명의 신비와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봄비와 함께 찾아온 부활절을 맞이하여 무진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열성적으로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죽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통로가 되었듯이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저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보다 평화롭고 공의롭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작은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질병이 치유되어 귀중한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또한 무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봄을 느끼며 나누며 감사와 기쁨의 한 주간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 교독하십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부활절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그렇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평화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길 빕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부활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에 체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때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될 것입니다. 또 악과 싸워서 불의와 싸워서 비진리와 싸워서도 승리하게 되는 교우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천으로 꽃이 피어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주간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절제하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꽃구경도 하시고 함께 교우들과 음식도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화분 하나씩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1,000원짜리든 3,000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화분 하나씩 꼭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우리가 하나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화해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꽃으로 제단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꽃이 넘쳐나고 또 그림이 넘쳐나고 또 아름다운 음악이 넘쳐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주의 축복을 노래하는 이런 복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열매라면 그 부활의 씨앗은 십자가입니다. 씨앗이 없는 열매 없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모든 인간들의 첫 열매,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또한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안식일 전날 금요일 오후 3시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고통받으시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급히 장례를 마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지금은 3일장을 치르죠.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하면 3일 동안 애를 갖춰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해가 떠르기 전에 장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시간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덤도 없어서 마침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내어 급히 안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에 대한 애를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사람이 세상을 뜨면 그 다음 날 소위 염을 하지요. 입간을 한단 말이에요. 입간에 애를 갖춰서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는 최소한의 곧 정성을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곧 움직일 수가 있어서 달려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향료를 들고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향료를 바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를 봅니다. 머리를 쌌던 소위 두건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 한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 한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의 기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배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달아날지언정 나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달아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자라는 호칭도 받지 못한 여인들만이 슬피 울며 십자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골고다 길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십자가를 대신 메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에서 올라왔던 구레네 시몬, 소위 검둥이 시몬이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구레는 니그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 형틀 속에서 신음할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일도 제자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대신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오래 믿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저 같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 드리러 올라갔던 이들 역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듯 십자가의 고난의
동참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에도 참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 제자들의 실패는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요한으로 짐작되는 이 제자가 달려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빈 무덤만 확인하고 세마포와 두검만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이 오늘 11절에 보면 외롭게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게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날 밤 새벽이 아니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실패했고 부활에 참여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곳은 두려움에 떨고 예루살렘의 어떤 다락방이었습니다. 숨어서 문을 걸어 잠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걸어 잠긴 문을 여시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긴 이유를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진짜로 무서워했던 것들이 유대인뿐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진정 유대인들만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겠습니까? 혹시 반대로 제자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했던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했다고 전해들은 예수님이 혹시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온다면 무슨 명목으로, 무슨 낯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제자들의 자부심은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솟구쳐 오르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스승에 대한 죄송함, 스승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정작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은 다락방의 문이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린 마음의 문, 신앙의 문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주님의 낯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도망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스승의 앞에 부끄러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호련히 찾아오셔서 문을 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제자들에게 큰 소리치고 섭섭한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희들을 믿은 게 바보다.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도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온갖 실망스러운 얘기를 다 하고 악담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질책과 꾸중을 들을 줄 알았던 예수님 입에서 따스한 평화의 인사와 함께 새로운 사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던 부끄러움, 죄책감, 무력감이 눈노뚝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의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실패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도 실패했지만 저희들도 부끄러움이 남아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끝까지 주님께서는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신뢰와 그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절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제자들에게 후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입니다. 또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약속을 부활절 저녁에 친히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지켜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일어나신 부활절 새벽에 완성되지 않고 다락방 그날 밤 다락방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처형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직접 숨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그날 밤에 성령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 사건은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일 뿐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승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들의 불신앙 속에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진리의 걸음을 걷게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세상의 악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주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벌써 21세기가 20년 이상 흘렀지요. 21세기가 시작될 때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인사 한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 설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2000년 동안 인류가 발명한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겨우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가사노동으로 힘들었던 주부들은 냉장고나 세탁기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답니다. 자동차다, 비행기다, 혹은 민주주의다, 전화다.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전기, 스마트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대답을 하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저명한 100명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 더글라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는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20세기 동안 2000년 동안 발견한 가장 유명한 발명품 중에 유명한 발명품은 자신은 고무지우개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컴퓨터에 지우개 기능을 하는 델리트 키가 있죠. 델리트 키, 화이트 이렇게 적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이라고 어떤 학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실수와 부끄러움을 지울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절대 지워지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무지우개 같은 것이 없었다면 오늘 인류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과학자는 질문했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무지우개 같은 역할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무지우개 같은 용서를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무지우개 같은 사랑이 있어서 제자들은 다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난 1년 동안 부활의 믿음, 소망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은 이 고무지우개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고무지우개 같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과거에 스데반을 죽였던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데반을 죽인 주홍 글씨를 바울의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다시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진교회 교우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과거의 주홍 글씨를 모두 용서함 받고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첫 부활절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과거의 실패를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새 복음의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을 또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를 용서받던 제자들처럼 새로운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써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노라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노라는 것을 거부하시고 예수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괜찮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신앙이란 인간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였음을 이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신앙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무진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주님의 지체를 맡겨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진리를 드러나고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약할 때 직접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다시 주의 사랑에 잇대어 믿음으로 출발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죄책감과 무력감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의로 정의를 이기신 주님, 어둠을 빛으로 이기신 주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신 주님,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생명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며 복음의 증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어둠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